임재어록 14번째 시간입니다. 18 보아의 옷. 보아가 하루는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승복을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옷감을 주었으나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때 임재는 원주에게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보아가 돌아오자 임재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보아는 곧 관을 메고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임재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보자 보아가 말했다. 나는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남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흘 동안 되풀이하자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나흘째가 되자 그를 따라가서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아는 혼자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즉시 이 소식이 거리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관을 열어보니 보아의 시신만 남아 있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가 하루는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승복을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옷감을 주었으나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때 임재는 원주에게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보아가 돌아오자 임재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스님들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나는 오늘 옷을 바꿔 입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새 옷을 준비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이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이 옷.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하고 비유를 해보면은 이 몸을 장식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이 생각, 느낌, 감정의 옷을 입고 있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근데 보통 분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승복을 해달라. 그럼 당연히 이 승복을 만들어 주겠죠. 여기서는 옷감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승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감, 옷을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옷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 어쨌든 이 몸을 장식하는 이런 옷으로 이제 분별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시주하라 이랬을 때는 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옷을 갈아입겠다,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임재 스님은 이제 이 말을 알아듣고 관을 하나 만들어 줬다고 그러는데 이때도 보통 스님이 돌아가시면 스님들은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로 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예법을 따르죠.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 인도의 이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에요. 출가한 스님들만 인도에서는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인도에서는 화장을 합니다. 참 희한한데 이제 우리 동양
좀 뭐 중국은 제가 모르겠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이 관에 이 시신을 넣어가지고 관과 함께 이 땅에 묻어서 이 무덤을 만들죠. 근데 인도는 이 화장을 해서 그 겐제즈강인가요? 그쪽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이제 스님들은 화장을 하면은 그 뼈를 따로 이렇게 안치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관을 땅에 묻어서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묘를 만들지만 인도에서는 이제 탑에 그 뼈를 안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리도 처음에 보면은 제가 지리산 쪽에 살 때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더라고요. 돌을 쌓아서. 근데 이제 그 지역에 호족이거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 묘는 또 돌을 엄청 크게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도 처음에는 이 탑이라고 하는 게 이 돌을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서 만드는 그런 형태였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저도, 읽어보기만 했으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을 쌓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보는 이 탑 모양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돌을 쌓아서 이렇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서 이 무덤처럼 만든 건데 그런 게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탑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탑이 묘입니다, 묘. 스님들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이제 뼈를 모시는 건데 그 보면은 우리 부처님 화장에서 나온 뼈를 보통 살이라고 그러죠, 살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이 불교에서는 뭐 이 좁쌀만한 뭐 이 좀 돌덩어리만 살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뜻은 화장을 해서 남은 뼈를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화장을 해서 그 뼈를 이렇게 좀 주변 나라에다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아소카왕 때는 불교를 이제 인도 전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뼈를 다 모셨다, 사리를 모셨다 해서 뭐 부처님의 진짜 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소카왕만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한 300년 뒤에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뼈가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불교를 인도 전역에 좀 이렇게 전파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탑을 먼저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관을 줬다고 그래요. 관을. 물론 뭐 관을 넣어서 화장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그 예법까지는 모릅니다. 그 예법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관에 넣어서 이 매장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풍습일 거고 불교에서는 화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인도에 이제 이 인도에 뭐 한 민족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민족이 아리안족이거든요. 아리안족. 아리안족이 참 희한하게 세계관이 조금 달라요. 인도의 아리안족의 이 세계관이 윤회거든, 윤회. 그러니까 좀 달라요. 희한하게 이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아리안족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윤회를 하려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혼이라고 하는 게 육신을 빠져나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혼이 어디로 가가지고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사람이 잉태될 땐지 뭐 어떤 때인지 그것도 말이 많아요. 증명이 되지 않은 거니까 주장하는 사람마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혼이 다시 사람 몸을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 물론 이제 사람 몸을 받아서 오는 영혼도 있을 거고 뭐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의 그런 어떤 이 사상
종교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이 브라만교잖아요. 브라만교. 브라만교 이 경전이 몇천 년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혼이 이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냐면 연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한 것 같아요. 그 연기를 타고 올라간답니다. 초기에는 저희 공부에 도움은 안 되는데 그냥 상식으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죽은 사람들의 이 혼이 머무는 곳을 달나라라고 그랬어요. 달에 머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보면은 이 달이 그래도 이 밝게 빛나잖아요. 이 달에 머물다가 사람 몸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 그건 브라만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 달하고 이 구름하고 이 거리를 잘 몰랐던지 종교적인 상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몸이나 이제 다시 혼이 어떤 몸을 받을 때는 이 달에 있던 이 영혼이 이 구름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구름에 내려오면 이 구름이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비를 흡수하는 게 우리 곡식이잖아요. 이 곡식으로 스며든답니다. 이 영혼이.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먹어서 그 영혼의 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전기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런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동물로 태어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 몸을 다시 받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나중에는 바뀝니다. 그런 게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했다 할지라도 그게 좀 이치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로 얘기하는 거는 과학이 발전하거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이렇게 다르게 밝혀졌을 때 어떤 그 이론이라든지 교리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도교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또 주제가 달라지는데, 중국에서 이 발전된 태어난 이 가르침이 선이거든요. 인도에는 선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인도 불교는 점차 이제 물론 이제 인도에서 이 불교가 생겨나서 인도에서 이렇게 흥하다가 아소카왕이 사실은 인도를 통일한 거의 최초의 왕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 중앙 집권제, 이 왕권이라고 하는 거를 수립한 사람이 아소카왕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인도를 통일하고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걸 국교로 받아들여서 이 불교를 전국에 인도 전역에 포교를 하고 이랬던 겁니다. 물론 이제 아소카왕이 인도 내에서만 이 불교를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인도 밖에 있는 나라들, 스리랑카라든지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그 나라들까지 인도를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소카왕의 왕자가 아들이죠. 아들이 이 불교를 가지고 포교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스리랑카라고 그러나요? 인도 동부에 있는 섬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실론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스리랑카죠. 그 왕자를 보냈습니다. 왕자를. 네, 물론 이제 불교만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왕자가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전파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스리랑카는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갈 때 이 불교와 그 어떤 이 왕 중심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리랑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가 자기들보다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거를 이제 전파를 한 거죠. 우리 백제가 일본에 불교 전파할 때도 불교만 가지고 갑니까? 어떤 먼저
뭐 이 문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발전된 뭐 이런 걸 같이 가지고 가잖아요. 이 문화 이런 거. 뭐 우리가 나중에는 어떤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온 게 학교, 병원 뭐 이런 좀 조선에는 없는 발전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어떤 이 종교라든지 이런 사상을 전파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그 인도 아석방왕 때 이 불교를 이 국내외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뭐 꽃을 피웠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불교만 가르치는 인도에 이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교의 어떤 이 교리라든가 이런 게 그런 대학에서 이렇게 연마되고 단련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윤회라고 하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그 문화 뭐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사상이 외화된 형태잖아요. 외화된 형태, 밖으로 드러난 형태. 뭐 장래, 결혼 뭐 이런 모든 게 어떤 사상의 외화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리안족의 문화였습니다. 예법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인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문화 이런 걸 당연히 그 방식으로 불교를 포교하고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동양에 이 중국이나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 불교식의 이 절만 해도 인도 예법하고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이 절을 지금 우리가 하듯이 우리 뭐 제사 지낼 때하고 똑같이 우리 절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삼배 부처님한테는 삼배 하는 건데 인도는 그렇게 절하지 않잖아요.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한쪽 무릎은 땅에 대고 그러니까 이 무릎 꿇는 게 다릅니다. 저희는 이 두 무릎을 땅에 대지만 그쪽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옷도 다릅니다. 오른쪽 어깨인가 왼쪽 어깨인가는 맨살로 드러내고 한쪽 어깨만 덮고 뭐 이런 옷인데 이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르죠. 승복이라고 해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소매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지엽적인 겁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거죠. 불교는 우리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그 나라나 그 민족에 맞게 이렇게 외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깨달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는 거고,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표현하는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밖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보면 불당에 모셔져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역사 시기마다 그 모습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 아스코항 때는 불상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탑이 있었다니까, 탑이. 근데 이 불상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 들어오게 된 어떤 이 계기를 불교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이 돌로 어떤 형상을 조각하고 만든 거를 제일 많이 본 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본 게 어디냐면은 그리스. 그렇죠.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뭐 이 사람의 형상을 다 돌로 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나요? 이 문화가 이 동쪽으로, 인도 쪽으로 또 이 서아시아 쪽으로 그 유입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불상이라고 하는 이 돌로 조각을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탑이 있었지.
탑이 사실은 어떤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를 딱 지칭하는, 상징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탑보다는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다. 사람 모습을 이렇게 돌로 깎아놓든지 나무로 깎아놓든지 뭘로 깎아놔서 이 사람의 모습을 이게 부처님이다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가깝게 느껴지죠. 탑보다 가깝게 느껴지죠. 우리가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 모습으로 형상을 깎아놓으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어떤 형상, 이 불상이 이 탑을 대체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탑만 있을 때는 집이 없었어요. 탑을 집을 지어서 모시지는 않잖아요. 탑을. 근데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깎아 놓으니까 이 형상을,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의인화된 거잖아. 그건 부처님이야. 사람이야. 사람. 부처님. 근데 눈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데 부처님을 눈비 맞춘다. 그게 정서에 안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모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모신 집을 뭐 불전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을 모신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바뀌어요. 부처님을 모셨다. 그럼 부처님 앞에 가서 뭔가 이 예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법회라고 하는 것까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그걸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문까지 하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선종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절이 없었던 게 아니고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이 없었습니다. 법당이 있었죠. 법당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을 모시는 집이잖아요. 법을 모시는 집.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당에서는 이 선지식이 법문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종의 법당은 제일 그 절 집들 중에 제일 위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최고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부처님 모시는 이제 집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전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불전에서 이 법문까지 하게 되니까 두 기능을 다 수행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법회를 해버리잖아요. 요즘 다 대웅전에서 법회하죠. 당연히 그러죠. 그래도 부처님 뒤에 모시고 법회하는 게 좀 뭐라고 하죠? 마음가짐부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불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 모신 불전도 법당이다 이렇게 뭐 말 됩니다. 뭐 법당이라고 해서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에도 이 법이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법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개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를 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맞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이 부처님을 예불하는 이유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인 이 깨달음을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을 따른다, 부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거밖에 없거든. 부처님이 가르쳤던 자등명, 법등명.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한번 깨달아 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불교예요. 불교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를 또는 전하고 또는 이런 마음을 좀 내게,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절도 짓고 부처님도 모시고 기도도 하고 온갖 뭐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왔죠. 그건 맞습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이제 이렇게 끼어든 거죠. 우리가 이 세속적인 바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버렸습니다. 뭐 그
그거밖에 없지. 뭐 법당이 문제거나 불전이 문제거나 뭐 절이 문제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정말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인 이 깨달음, 어떤 이 실상,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죠. 이 관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좀 엉뚱한 데로 돌아왔습니다. 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보아는 곧 관을 메고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쳤다. 그래도 임재는 뭐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임재가 준 옷이라고 하는 이 관을 메고 또 거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스님들 관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다. 이건 어쨌든 어떤 이 불교의 예법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뭐 예법대로 살아야 되는 또 법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깨달아서 산다 또는 깨달은 사람이 죽는다 그럴 때는 자기 삶도 자기 죽음도 전부 그냥 이 공부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선사들 돌아가실 때 보면은 마지막까지 죽음 직전까지도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죽음을 이 공부로만 가르칩니다. 공부로만. 그러니까 보아도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임재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이런 말부터가 좀 그렇죠. 보통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옷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옷인데 관을 메고 다니면서 옷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자기가 옷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옷이라고 하는 그 분별, 이 개념이 뭔지 모르지만 한 번은 이렇게 멈춰지는,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뭐 기행이다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기행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보자 보아가 말했다. 나는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남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체험해서 이렇게 지내 보면은 이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안 다가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목숨에 관한 내용일 때 안 다가와요.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가려왕이 사자존자의 목을 베버렸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존자한테 묻거든요. 가려왕이. 당신이 공을 체험했습니까? 아니 생사해탈을 했습니까? 뭐 공을 체험했습니까? 그래. 네, 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목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가려왕이. 아니 뭐 이 목숨만 이 몸이 공임을 이미 체득했는데 뭐 그까지 목숨 하나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장 목을 쳐버렸어요. 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것. 그 다음에 이 남전 스님이 이 동당 서당 스님들이 이 고양이 가지고 시비하고 있을 때 한마디 해라. 그러면 고양이를 베지 않겠다. 그랬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한마디 하라가 네 살림살이를 말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냥 고양이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는 그냥 서로 앞다투어서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고 그렇게 말을 잘 하는데, 고양이 가지고는 네 살림살이를 얘기해봐라. 네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한 번도 너한테서 사라져 본 적도 없고 쓰지 않은 적이 없는 네 살림살이를 얘기해봐라. 이럴 때는 한마디도 못 한단 말이야.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거 가지고는 그냥 온갖 주장도 하고 틀렸니 맞았니 시비분별 앞다투어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아는 거는 그냥 남보다 조금 더 그냥 모를까 봐서 그냥 안다를 내면서 더 알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자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물은 거죠. 물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뭐 모르니 그러니 그냥 온갖 아는 소리 다 하고 있다. 그럼 네 진짜 마음을 얘기해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공부에 뜻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세상살이가 전부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죠. 근데 공부에 뜻이 있는 입장에서 그런다 그러면 충분히 물을 수 있죠. 그래, 알았어. 네가 배우고 익힌 거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시비하고 주장하고 뭐 잘난 체하고 하는 건 알았어. 그건 알았어. 그럼 너한테 본래부터 있었던 거 한번 얘기해봐. 네 살림살이 한번 얘기해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도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뭐 칼로 베버렸다고 그러죠. 이런 거. 어쨌든 그것도 고양이 목숨하고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참 의문이 그냥 생기고 바로 안 다가와요. 바로가 뭡니까? 바로가. 바로 정도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불법의 뜻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특히나 공부를 하시다가 분별되지 않는 우리가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험도 하시지만, 어떤 이 생사, 목숨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있죠. 이조 해가가 달마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 애원을 하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자기 팔을 칼로 자르고 뭐 잘났다고 그러죠. 이런 것도 그럴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의문이 안 들면 이상하지. 그냥 그 이조 해가는 벌써 뭐 천몇백 년 전에 뭐 중국 사람이고 내 팔 잘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러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뭐 이 생각이다 그러면은 뭐 의문이 없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뭐 공부 좀 하는데 팔까지 잘라야 되나 뭐 이런 거는 되게 쉽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이렇게 깊은 어떤 이 분별의 뿌리다 그러면 생사입니다. 생사. 제가 볼 때는 그래, 생사예요. 아주 깊은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나라고 여기고 이 살아왔던 이 근원을 따져 보면은 살고 죽고의 문제거든. 살고 죽고의 문제. 결국은 그래요.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나를 지키는 거는 사는 거고 내가 사라지는 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거를 1대4 인연이다. 이 사람한테서 살아있는 사람한테서는 가장 큰 일이다. 이런 말이 잘 안 다가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뭐 불법을 공부하다가 뭐 그때도 이제 뭐 공부하면서 들은 말이니까, 뭐 공부하다가 뭐 못 깨닫는다고 해서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제일 큰 일이지?
사람은 죽고 사는 일이 제일 큰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하는 게 말로는 우리가 뭐 그걸 들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자기 게 안 돼요. 정말로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일인가. 이게 자기 게 안 됩니다. 자기가 공부를 그러니까 참 이 말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이런 말들이 이 불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런 말도 허공의 메아리처럼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정말로 자기 삶이 되고 자기가 실감이 되려면은 자기가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봐야 돼요. 체험만 해가지고도 안 됩니다. 제 경험이에요. 체험만 해가지고도 아직은 자기가 이 불법을 이렇게 체험한 이 힘은 정말로 이 분별이 99%고 자기가 체험한 힘이 겨우 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생사가 제일 커요. 생사가 제일 큽니다. 자기 삶에서. 아직 나라고 하는 게 99나 있는데 생사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4국의 한 구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자기 게 안 돼요. 자기 게. 그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체험하고 나면은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는 날도 있죠. 그런 느낌이. 근데 자기 게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 저도. 하여튼 체험하고 제 기억에 몇 가지가 있어요. 금강경 그 구절이 내게 되지 않았던 기억도 있고, 대법어에서 대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독사, 호랑이, 사자, 뭐 독거미가 가득한 이 항아리에 이렇게 손을 집어 넣는 거하고, 우리가 이 분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무섭냐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때 제 입장에서는 독사나 독거미나 사자 호랑이가 우글우글한 거기에 손을 집어넣는 게 훨씬 무섭죠. 분별해야 좀 한다고 뭐 우리가 죽고 삽니까?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까지 평생을 분별 망상하면서도 살아왔는데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별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괴롭긴 하겠죠. 괴롭기는. 그리고 늘 분별한다고 괴로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안 다가와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거는 어떤 이 생각이라든지 감정, 느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경전에 나오는 이 모든 가르침의 말들 뿐만이 아니고 선사들의 가르침의 말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저게 진짠가?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 부를 가지면 명예는 쫓아오겠죠. 권력도 쫓아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가진 사람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런 얘기는 불교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 마지막에 이제 이런저런 이 사탄이 와서 이런저런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넘어가거든. 우리 부처님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사탄이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다 주겠다. 그 제안을 하거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그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너한테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도 예수님이 뿌리쳤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저건 바른 길이 아니야 해서 뿌리치는 거면은 생각인데, 우리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저절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권력 명예 어떤 이 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를 안 둡니다. 의미를 안 둬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그런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어떻게 이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부리나?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 재화라고 하는 거는. 재화라고 하는 건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뭐 한 분야의 전문가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던 이걸 잘 써야죠. 그게 이 자기의 어떤 이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용도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겁니까, 그게? 자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참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든 거기에는 내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이 물은 이 온갖 생명한테 이 생명수를 전부 나눠줍니다. 나눠주죠. 근데 나누고자 하는 뜻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 이 생명수를 나눠주지만 이 나눠주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나는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따지고 재고 하지 않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쓰고 나누고 나누어도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누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쓰고 나누고 나누어도 조금도 다뤄지지 않고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이만큼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뜻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죠. 근데 그 어떤 것도 그런 건 없어요.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돈은 나누면 나눌수록 내게 줄어드는 거고. 이게 세간은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이 파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6조각의 파이가 있어. 남한테 3조각 주면 자기는 3조각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그 욕심이라고 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분별할 때는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어요. 어떤 착한 사람도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물건을 그 사람은 욕심을 안 부릴 수는 있지만 내가 모르는 다른 거에 아마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분별의 구조거든.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거죠. 왜? 그 욕심을 부릴 내가 없으니까. 나라고 하는 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뭔가를 취하고 버리고
갖고 못 갖고 할 때야 내가 필요한 거예요. 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죽고도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 죽는다 할 때 주어를 생략했지만 거기에 다 나잖아요. 내가 살고 내가 죽는다잖아.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으면 생사가 없어요. 뭐가 죽고 산다는 거야. 주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생사해탈은 생사를 해탈하는 어떤 방법이 있거나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뭐 산이 중리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동쪽 문에서 관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디 뭐 법당에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지 손으로 지 발로 관에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동쪽 동문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는 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봤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우르르 따라가서 구경하려고 따라갔는데 나 오늘은 안 죽어. 내일 남문 가서 죽을 거야. 다음날 또 남문으로 우르르 따라가니까 오늘도 나 안 죽어. 내일 북문 가서 죽을 거야. 북문 우르르 따라갔겠지 또. 거짓말도 3번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한 2번까지는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주는 면이 있죠. 2번까지는. 근데 똑같은 걸 3번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믿습니다. 저는 왜 이런 쓸데없는 것만 이런 말을 할 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번이라고 그러죠. 3세번. 이거 3번 그러고 나니까 4번째 되는 날은 아무도 안 온 거야. 물론 이제 이야기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이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모습을 쫓아서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이런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르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깨달았다.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습을 쫓아서 산이 중리하는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보아는 혼자 성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성 밖으로.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즉시 이 소식이 거리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또 여전히 또 생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네. 금방 제가 이 생사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났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래요. 살고 죽는 일이 이렇게 제일 큰 일입니다. 자기가 살고 죽는 일만 큰 게 아니야. 자기 일이 크니까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생명 있는 것들이 살고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갑니다. 자기가 살고 죽는 일이 가장 자기한테 큰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 있는 것들이 살고 죽는다 할 때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버립니다. 저절로 그쪽으로 쫓아가 버려요. 나한테 있는 어떤 그런 관심,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의 어떤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도 우리가 쫓아다녀 버리는 겁니다. 자기한테 없으면 밖에 삶과 죽음이 있다 한들 관심이 안 가요. 그거는 이제 뭐 비유로는 제가 배고플 때는 길 걸어가 보면 양쪽에 있는 식당들에 관심이 가지죠. 옷을 사고 싶은 뭐 마음이 있을 때는 길 갈 때 옷집이 보이겠지. 제일 관심이 갑니다. 뭐 다른 상점들도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옷집에 관심이 가요. 근데 자기 배가 불러보세요. 뭐 그 음식점들이 눈에 들어와도 관심은 안 갑니다. 관심은. 그러긴 해요. 좀 뭐 먹고 싶거나 배고플 때 유튜브 먹방 보잖아요. 먹방이 보여요. 그때는. 이 소식이 거리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관을 열어보니 보아의 시신만 남아있었다. 그럼 뭐가 있어야지? 보아가 관 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관 열어보면은 보아 시신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죠?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나? 보아의 시신만 있지. 뭐가 있을까? 있는 그대로 얘기했나? 시신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보아의 옷은 뭐 그렇게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 19. 무사하지 못한 일. 한 늙은 승려가 임재를 찾아와서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물었다.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보통 이제 법을 물으러 찾아오면 우리가 이런 걸 예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때는 그런 예의가 있더라고요. 법도라고 해야 되나? 방석 피고 먼저 절을 합니다. 절을. 그러니까 이 법을 구하는 마음이 뭐 우리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법을 구하는 이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법을 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면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법을 구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한테서 이 법을 구하는 그게 간절하고 자기 삶에서 정말로 이게 큰일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어떤 이 예의다 법도다라고 하는 이거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이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까지 어떤 이 종교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떤 믿고 의지해서 가져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제 삶에서 어떤 인연이 제가 어떤 특정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여러 종교의 뭐 우리가 보통 뭐 불교면 스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개신교면 목사라고 그러고 천주교면 신부라고 그러고 원불교면 교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는 희한하게 인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그것도 이제 제가 신도들이 아니고 뭐 신부님, 스님, 목사님, 교무님들하고 이렇게 좀 인연이 많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좀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수녀원에 강의도 다녔어요. 수녀원에. 이제 우리나라 수녀원 많이 가봤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뭐 베네딕토 수녀원, 스승 예수 제자 수녀원 뭐 이런 수녀원들이 있죠. 사랑의 짙은 수녀원.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초청을 하더라고요. 수녀님들만 계시는 곳이잖아요, 수녀원은.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인연이 좀 그랬습니다. 법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신부님은 자기 미사 시간에 자기 강론을 안 하시고 저한테 강의를 시킨 신부님도 계세요. 꽤 큰 성당이었습니다. 내가 희한하게 그랬어요. 희한하게. 근데 제가 천주교 교리를 아냐? 천주교 교리 몰라요. 뭐 불교 교리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세속에서 주워 들은 정도, 뭐 이 정도고 뭐 예법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까지 저는 뭐 삼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제가 유일하게 저도 모르게 삼배를 한 건 지금의 제 스승님한테였어요. 제가 예법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거예요. 괜히 그때 한 번 해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만날 때마다 합니다. 그때 괜히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건 정말 제가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스승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법도나 예법 뭐 그거를 뭐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런 모습으로 형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겠습니까? 어른한테 인사하라 이 말을 뭐 어떤 어른만 보면 무조건 인사하라는 그 형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공경하는 이 마음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갈구하고 자기 삶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쨌든 이런 가르침에서 이걸 깨닫고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저절로 자기 삶에서 정말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뭐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큰일인가? 이런 게 뭐 저절로 실감이 될 텐데, 뭐 저절로. 자기 삶에서 제일 큰일이 될 텐데, 뭐. 저절로 제일 큰일이 될 텐데, 뭐. 다른 어떤 거보다도 큰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봐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뭐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꼭 뭐 삼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떤 그 절이라고 하는 그 형식 하나에서만 느낍니까? 거기에서도 느끼죠. 근데 눈빛에서도 느낍니다. 말하는 한마디에서도 느껴요. 얼굴 표정에서도 느낍니다. 몸짓에서도 느껴요. 그냥 그런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분별에서 벗어난 그냥 이거 여기에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것도 스스로 통하는 거거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이쪽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고 이쪽 방향으로 자기가 발을 띄고 발을 딛는 거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발을 떼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 사람 일이고 자기는 여전히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들으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 말이 귀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한 번 그냥 딱 들어와야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돌리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귀로 들어오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귀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일제유심조, 색즉시공, 나도 그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몸은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듣기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저도 알긴 알아요, 이 말.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 말. 그냥 온갖 생각 속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이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냥 그 생각을 당장 내려놔라 이러면은 저도 그거는 알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냥 한 대 그냥 탁 때려주고 싶어. 알면 뭐 할 거야, 알면.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백거이한테 그런 말을 했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는 있지만은 80 먹은 노인네도 행하기는 어렵다. 알면 뭐 할 거야.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지금 그 생각에서 당장 나오라는 말이거든. 그 감옥에서 나오라는 말인데 나도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이러고만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다고 나오나? 자기가 발을 떼야 나오는 거지. 발걸음을 옮겨야 나오는 거잖아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맨날 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첫날 백날 해보세요. 자기가 발을 움직이지 않는 한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감옥에서 발을 밖으로 내디드라는 말이야. 그거를 선에서 쓰는 말 중에 백적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백적간두냐? 물론 이 백적간두라고 하는 거는 이 백적의 높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생각이, 우리 분별이 붙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한 발 내딛는 게 죽을 것 같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딛기 전에는 그쪽에 딛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고 견성 체험이고 그거거든. 그거 말고는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전부 합리화야. 이 공부에서는 그 말은 1도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공감해 주는 순간 계속 감옥에서 살게 만드는 거야. 그쪽이 아니고, 그러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쪽이 아니고 그냥 발을 무조건 감옥 밖으로 한 발 내디더라. 밖이 어딘지 알 필요도 없고 지금 분별하는 그곳에서 발을 내디더라. 이 말이거든. 무조건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물론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는 채 해야 돼요. 알면 못 합니다. 알면 낭떠러지인데 거기에 누가 발을 디뎌. 그냥 내디드셔야 돼. 그냥.